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금년 2017년 정유년도 오늘이 마지막 날이고 성년주일이지요. 참 시간 빨리 지나갑니다. 헤랍 신화에 보면 네데호소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한 여인이 영원한 나라로 가는 중에 강을 건너게 됩니다. 배를 탔는데 뱃사공이 이 여인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 강을 건너기 전에 이 네데호수의 물을 마실지 안 마실지 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 여인이 이 물을 마시면 어떻게 되는데요? 이 물을 마시면 지난날의 모든 괴로움을 말끔히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눈이 번쩍 떴어요. 힘들게 살았거든요. 아이고 마셔야죠. 당연히 마십니다. 괴로운 일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이 너무 좋았거든요. 뱃사공이 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할 일이 있습니다. 뭔데요? 괴로운 일만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기뻤던 일, 행복한 일도 다 잊어버립니다. 그 여인이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참을 생각하다가 그러면 마시지 않겠습니다. 헤랍 신화의 네데호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2017년 한 해를 마지막 여기까지 오기까지 여러분에게 괴로웠던 일도 있었을 것이고 힘들고 밤잠을 못 이루던 일들도 있었을 것이고 때로는 행복하고 기쁘고 환희에 찬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성년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괴로운 일들은 다 뒤로 던져버리시고 기쁜 일, 행복한 일을 가슴에 품고 2018년 무술년을 향해서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참 세월은 빠릅니다. 1년 365일 시간으로 계산하면 8760시간 빠르게 지나갔죠. 이제 몇 시간 안 남았죠. 지난 삶을 되돌아보면 여러 가지 많은 만감이 교차하리라고 봅니다. 오늘 시편 23편은 다윗이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자기의 삶의 고백적인 삶의 고백이 된 것이죠. 이게 다윗의 고백의 시입니다. 시편의 꽃이라고도 그러죠. 시편 23편을 모르시는 분이 거의 없을 거예요.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애우는 구절입니다. 다윗은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인생의 참된 승리의 비결은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살았더니 그런 고백입니다. 저는 오늘 성년주일에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를 목자로 모시고 살았더니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것은 다윗의 고백이면서 우리의 고백이 되어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목자로 모시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에 보니까 그가 나를 푸른 물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해 주셨다는 고백입니다. 다윗이 살았던 팔레스타인 지역의 땅은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건기와 우기로 딱 나눠지는데 비가 오지 않는 건기는 4월부터 9월까지가 건기입니다. 이때는 거의 비가 오질 않아요. 혹시 여러분이 성지순례를 가더라도 4월부터 9월까지는 피하는 게 좋아요. 가면 별로 볼 게 없어요. 풀도 꽃도 없고. 우기는 이제 10월부터 그 다음에 3월까지가 우기입니다. 이때는 좀 비가 오지요. 그래도 많은 비가 오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이 살려면 최저치의 강우량이 필요한데 그게 연 200mm인데 팔레스타인 지역은 거의 그 정도밖에 안 옵니다. 우기 때에는 그래도 시냇물이 흐르게 되고 풀을 여기저기서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험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다. 지금 이 고백을 하는 건데요. 시편 121편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이렇게 고백했고요. 시편 78편 52절에 보면 그가 자기 백성을 양같이 인도해 내셨다. 양을 인도하는 것 같이 인도해 내셨고,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 뿐만 아니라 신명기 1장 31절에서 모세는 자기 백성들에게 유언적으로 설교하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고백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그럽니다.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을 아벨서부터 시작해서 쭉 증거해 줍니다. 그 중에 8절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한 증언이 나오는데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 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이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입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하나님 인도하심에 그냥 순종하며 갔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을 철저히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철저히 인도해 주셨다 그런 얘기죠. 다윗은 이 부분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오늘 시편 23편에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나를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2017년 마지막 송년주일에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도 다윗과 똑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걸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믿음의 사람 야곱이 첫 번째 삶의 위기를 만나지요.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해서 외삼촌 나반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캐나리 벗지 많아지고 외삼촌 나반이는 바단 아람으로 도망을 가죠. 미래에 대한 보장이 없습니다. 지금처럼 KTX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고속도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먼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급하게 도망 나오느냐고 챙길 것도 없어요. 밤에 누수 땅에서 불안한 마음에 잠을 청하는데 잠이 오지를 않죠.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요, 사나운 맹수를 만날 수도 있고요, 광야에서 가장 무서운 게 전갈과 독사인데 사막 여기저기에 널려 있다 이 말이죠. 누수 땅에서 잠을 못 자고 뒤척이다가 잠깐 잠이 들었다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꿈에 보니까 사닥다리가 자기 머리맡에부터 쫙 하늘로 이어졌는데 끝에 보니까 하늘 보좌에 닿았어.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이게 뭔 일이야? 그런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불안에 떨고 있는 야곱에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이끌고 갈 것이고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삼촌 나반의 집으로 가는 야곱은 지금 아무 대책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끌고 가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은 야곱을 이끌어 주셨고, 이 삼촌 나반의 집으로 갈 때는 호롤 당신으로 갔지만 20년 만에 돌아올 때에는 한 가족을 이루고 그리고 큰 부자가 돼 돌아오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죠. 다윗의 일생도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이끌어 인도해 주셨다. 우리 인생을 봐도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금년 5월 21일로 유명한 세계적인 서커스단인 링링 브라더 서커스단이 문을 닫았습니다. 146년의 전통을 가진 유명한 서커스단이 문을 닫았는데 이유는 간단해요. 관람객 수가 감소해서 더 이상 운영할 수가 없었던 거죠. 이 링링 브라더 서커스단이 1960년도에 미국 뉴욕에서 경연할 때에 갑자기 전기가 나가서 정전이 됐어요. 관중과 무대 사이에는 이렇게 철망이 가려져 있어서 안전한데 마침 공연이 사자들을 데리고 조련사들이 공연할 때 전기가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관중들이 시선이 큰일 났습니다. 저 불 꺼진 저 안에서 사자들과 함께 있는 조련사들이 안전할까? 얼마 후에 불이 들어와서 제일 먼저 조련을 찾아봤더니 조련사들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사자들도 그대로 줄 맞춰 있고요. 참 신기하다. 공연이 끝난 뒤 사람들이 조련사들에게 묻습니다. 불 꺼졌을 때 두렵지 않았느냐고. 이때 조련사들이 불 꺼졌다고 당황하면 저 사자들의 공격을 받습니다. 우리는 그것까지 다 알고 평소에 훈련할 때에 불 꺼졌을 때를 대비해서도 전혀 당황하지 않고 당당하게 맹수들에게 명령하고 이랬을 때 저들이 우리 말을 듣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평소에 훈련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동행하는 삶, 문제가 없을 때에 평탄할 때 평소에 훈련되어져야 문제가 왔을 때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그 문제의 풍랑을 넘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자는 이 다윗은 일생 동안 왕한테 발탁되기 전에 목동으로 목자로 삶을 살았어요. 다윗이 목자 노릇하면서 터득한 것은 양이 살 수 있는 비결은 목자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목자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 직업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면 목자인 내가 양을 보호하듯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것이고, 목자인 내가 양을 인도해 주듯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도 인도해 주실 것이고, 이것이 자기 직업을 통해서 철저하게 깨달은 것이죠. 이런 다윗이 힘들거려운 여정이 많이 있었지만 여호와를 목자로 모시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목자로 모시고 살았더니 다윗은 두 번째로 하나님이 철저히 보호해 주셨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이 목자 노릇할 때에 양들을 데리고 이동하는데 계곡을 지날 때가 제일 위험합니다. 계곡은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은 바위로 많이 된 우리처럼 나무가 우거진 계곡이 아니에요. 근데 해가 쭉 기울면 해 그림자로 바위 밑에 캄캄합니다. 음침하죠. 사자나 맹수들이 음침한 컴컴한데 거기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짐승이 나타나면 확 달려들어서 잡아먹는단 말이에요. 양들이 살 수 있는 것은 목자가 지팡이 큰 몽둥이를 가지고 양들을 데리고 그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맹수가 나타나면 지팡이로 몰아내고 때리고 공격해서, 그래서 다윗은 자기 경험을 통해서 인생도 똑같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소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해 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이른 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 속에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11절 13장 6절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노니시니 내가 무서워야 하니 하겠노라.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렸을 때에 망해도 그렇게 망하는 게 없잖아요. 보디바리 집의 노예입니다. 평생 노예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상한 표현을 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아니 노예가 됐는데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노예 생활에서 보호하시고, 감옥에 갔을 때도 보호해 주셨고, 총리가 됐을 때도 보호해 주셨다. 하나님의 목자가 되시면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 속에서 일생을 살았는데요, 전쟁터에 나가 심부름 나갔다가 골리앗과 싸우게 되죠. 이때 다윗의 나이는 20살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20살 이상은 다 군인으로 가는데 군대 갈 나이가 안 된 거예요. 형들이 나갔으니까 아버지 심부름을 갔다가 골리앗과 싸우게 되는데, 골리앗은 이스라엘 장수들이 지금 상대 못할 정도로 두려워 벌벌 떠는 키가 3m 가까이 되는 엄청난 장수입니다. 근데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다. 하나님이 철저히 보호해 주지 않으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이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다윗이 인기가 올라가니까 사울 왕이 자기 사위를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군대 자기 권력을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은 10년 이상을 도피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았으면 벌써 죽었죠. 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일으켜 도망갈 때 이미 모든 사람들이 다윗은 끝났다, 그럴 때도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니 다시 돌아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2017년 금년 정유년을 한번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분 아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다. 다윗이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목자로 모시고 살았더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이 나그네 인생을 지나갈 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다. 2018년에도 이런 하나님의 보호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닉 이젤이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위기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에 제리스 브라간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브라간이라는 사람은 테네시주의 교도소에 수감이 되게 됩니다. 조그만 잘못에 교도소에 수감이 됐는데, 이 당시 테네시주 교도소는 악명 높은 교도소입니다. 아주 사람들이 폭력이 심했던 곳, 특히 덩치 큰 죄수들이 몸집이 약한 죄수들을 아주 괴롭히려고 유명한 곳. 브라간이 이 테네시주 교도소에 들어가서 입소해 이렇게 보니까 불안한 마음이죠. 그 덩치가 왜소한 두 사람이 운동장을 그냥 제 마음대로 돌아다니는데 누구 하나 다치를 않는 거예요. 하도 이상해서 옆에 있는 다른 죄수에게 저 두 사람은 몸집도 작은데 누구 하나 건드리지도 않느냐고. 그랬더니 옆에 있는 죄수가 자네 그거 몰라? 처음 들어서 모르네? 제 아버지 때문이야? 뭔 얘기냐고 그랬더니 그 두 녀석은 형제인데 그 아버지가 테네시 주의 깡패 대장이야. 몸집이 크고 두 아들이 교도소에 들어오니까 얘들을 보호하려고 일부러 얼마 전에 지가 약간 잘못한 저지르고 일부러 교도소에 들어와가지고 소리치고 돌아다녔대. 너들 여기 내 아들 건드리기만 해봐라. 너들 그냥 안 둔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집행유예로 아버지는 나가고 없는데도 두 아들 몸집 위에 있었는데 누구 하나 건드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가 무서워서? 아버지가 무서워가지고. 죄로 인해서 세상 감옥에 갇혀 사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다윗은 지금 자기 고백을 하면서 내가 일생을 여호와를 목자로 모시고 살았더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이 나그네 인생길에서 나를 철저히 보호하셨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일생 동안 따라다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목자로 모시고 살았더니 다윗은 세 번째로 내 잔이 넘친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기 넘치나이다라고 하는 단어를 네와야라는 단어를 썼어요. 네와야라고 하는 단어는 여기 지금 물의 반도 안 남았는데요, 이런 상태가 아니라 가득 차서 흘러 넘치는 이런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네와야예요.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다윗의 잔을 막 넘치게 해주셨대. 여기 다윗이 말하는 내 잔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리키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고백하기를 내가 일생 동안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 막 넘쳐 흐른다. 이 고백을 간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인생을 보세요. 베들레헴의 2세의 8 아들 중에 막내예요. 그 당시에는 막내는 그렇게 주목받지 못하는 것이라. 막내인데 하나님이 다윗의 잔을 넘치게 해주시는데
다윗에게 사울 왕에게 있던 왕위를 뺏어서 다윗에게 주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블레셋과 암몬과 모압 등을 완전히 정복하게 하고 주변으로부터 많은 조공을 받게 하고 다윗이 그 명성이 주변에 쫙 알려지게 됐단 말이에요. 다윗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큰지 내 잔이 넘친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잔이 넘친다. 욥기서 1장 10절에 보면 욥이 받은 축복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되게 하사 여러분의 손으로 하는 일이 땅에서 넘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지금 다윗이 고백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 속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역대하 17장에 보면 유다의 네 번째 왕인 여호사밧 왕의 이 삶의 이력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호사밧 왕은 3대 왕이 아사 왕이거든요. 아사 왕이 우상숭배를 많이 하고 하나님을 등지는 나라가 휘청해져서 위기 상황에 빠지죠. 여호사밧이 이제 뒤를 이어서 왕이 되고 나서는 강한 나라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강한 나라를 만드는 게 소원인데 가만히 봤더니 그 비결이 하나님께 있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산당과 아세라 목상 우상을 싹 제거해 버렸어요. 여호사밧 왕이 제일 먼저 한 일이 종교 개혁 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우상을 싹 제거해 버리고 나라를 다스릴 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라를 다스렸더니 하나님이 여호사밧 왕의 중심을 보시고 남유다를 경고케 하시는데 역대하 17장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뭐하게? 견고하게 하시매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이 크게 떨쳤더라. 여호사밧에게 하나님이 잔이 넘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지금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나같이 비천한 사람을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모시고 왕뿐만 아니라 최고의 왕으로 삼아서 내 잔이 넘치게 하셨나이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합쳐서 왕이 전부 39이에요 39명의 왕인데 39명 왕 중에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고로 삼는 왕이 다윗 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국기에 보면 헨천에다 별 하나 그려놨는데 그게 다윗의 별이에요. 다윗의 고백처럼 여러분의 잔이 넘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국내에서 프랜차이즈 업체 중에 죽에 대해서 1위가 어느 업체인 줄 알아요? 죽 프랜차이즈. 본죽 잘 알아. 본죽 안 먹은 사람 없을 거예요. 본죽을 처음 시작한 대표가 최복이 대표입니다. 저번인데요. IMF 때 남편이 사업이 실패해서 생업의 위기를 느낍니다. 7 식구가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최복희 대표는 허드렛 일을 한 번도 안 하면 허드렛 일을 시작합니다.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제일 먼저 한 것이 호떡 장사죠. 호떡 장사 2년 했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요리 학원에서 요리를 배우러 간 게 아니라 학원에 설거지하러 들어가서 허드렛 일을 하는데 거기서 또 잘린 거예요. 허드렛 일 하는 것도. 살기가 막막하죠. 그런데도 벼랑 끝에서
이 최복기 대표가 끝까지 놓지 않은 게 있는데 하나님을 놓지 않았다.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며 기도하고 성경 쓰기를 계속했다. 그가 쓴 책 7전8기라는 무릎 경영에서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하는 중 하나님은 어떻게 살까 하는 새벽 기도하는 중 죽장사를 해야 될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죽장사를 어떻게 할까 하더니 이름까지 하나님이 져줬대. 본죽이라고. 그래서 대학로 골목 구석 2층짜리에 죽집을 차렸는데 누가 보기에도 될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와 많은 노력 끝에 8개월 만에 죽집에 사람이 줄 서게 됐대. 지금은요 전국의 매장이 1,700여 개나 됩니다. 이 최복기 대표가 하는 것은 책의 이름을 7전8기 무릎 경영이라고 그랬는데 이 무릎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께 절대 복종하는 것, 그리고 절대 주권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따라가는 것. 그래서 그렇게 했다. 본죽은 하나님의 작품이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최복기 대표는 그의 간증 그 책에서 그렇게 고백하죠. 내가 여호와를 목자로 모시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내 잔을 넘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목자로 모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최복기 대표가 목자로 모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 여러분의 잔을 한번 보십시오. 혹은 넘치지 않고 밑바닥만 보입니까? 아니면 절반쯤 차 있습니까? 아니면 거의 다 찼습니까? 혹 넘치지 않는다면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윗처럼 최복기 대표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살면 다윗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잔이 넘친다. 이 말은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된다. 다윗이 이 고백이죠. 2017년 송년주일에, 오늘 특별히 송년주일이면서 마지막 날이죠. 저녁에 송구영신 예배도 계획되어 있는데요, 하루의 삶을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내가 살아왔는가 2017년 한번 조명해보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송구영신 예배 결단하면서 일생을 앞으로 2018년에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살면 나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도 보호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내 잔도 넘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오늘도 선한 결단이 선한 각오와 선한 결심이 여러분에게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